크리스찬이 참 잘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순교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순교 현장에서 또 소망이란 사람이 회심하여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곁길 환난을 만났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대마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잘 견딘 그에게 초장이 나타나는데 아주 푸른 초장이에요. 순례자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쉼을 주세요. 아름다움이란 집에서도 쉼을 줬고 또 이 푸른 초장에서도 쉼을 주고 쉬면서 너무 좋은 거죠. 푹 자기도 하고 아주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벗어나 푸른 초장에서 누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게을러지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계속 전진했어요. 근데 전진하다가 한번 실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실망하냐 하면 푸른 초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쉼도 누리고 먹을 것도 누리고 이렇게 안식을 누렸는데 이제 길을 보니까 푸른 초장의 길은 끝나고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또 가야 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꼭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또 이렇게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전의 고난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이전에 다시 십자가 지는 길,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쓰며 가는 그 길이 다시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간 실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 가면은 또 초원이 있겠지라고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코너를 딱 돌았는데 초원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언덕이구나. 실족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길 속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 끝에를 보니까 거기에는 초원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너무 좋은 거죠. 드디어 초원이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길이 한쪽으로 뻗어 있고 이 길은 계단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옆에 있다가 그 길이 혹시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했더니 자기가 한번 살펴보겠다면서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니까 천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도 갑자기 옆으로 트는 게 아니라 계단 올라가서 가는 길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이 어디냐 하면 곁길 초원이라는 길이었어요. 곁길 초원이니까 벌써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샛길로 샜다 이거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해야 되는데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곁길 초원에서 헛된 확신을 만납니다.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헛된 확신이 대답하죠. 이 길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겉봐라. 이 길이 천성 가는 길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열심히 걸어가죠. 헛된 확신은 걸음이 빨라서 먼저 걸어가요. 헛된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헛된 확신이 비명을 지르는 건데 그 다음에는 헛된 확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차,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 길로 오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천둥치고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헤매면서 갈 수가 없어요. 비는 점점 많이 오고 여기서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한 10번까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물이 자꾸 막 차 올라와가지고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대한 꿈꾸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곁길로 샜다가 돌아오는 길은 훨씬 험하구나. 이것을 꿈꾸면서 그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로 걸어가는 길보다 샜다가 돌아오려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물은 차오르고 몸은 지치고 죽을 고비는 넘기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쉴 곳을 찾습니다. 쉴 곳에서 우리 조금만 쉬고 갑시다 라고 약간 작은 동굴 같은데 이들이 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조금만 있다가 가자 했는데 잠이 들고 아침을 맞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절망 거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들어온 땅은
절망 거인의 땅입니다. 절망 거인이 아침부터 일찍이 순찰하고 가다가 어디서 못 보던 두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절망 거인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 힘이 너무 세서 아무리 발악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은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 절망 거인한테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 절망 거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 자기야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자포자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절망 거인은 덩치는 크고 힘은 센데 누구 말을 아주 잘 듣냐면 자포자기의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 절망 거인이 밤에 누워서 자포자기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잡아온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하더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 자포자기가 발끈 화를 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내일 아침에 가자마자 아주 다리 몽둥이를 똑부러 틀어놓으라고 엄청 두들겨 패라 그래요. 그래서 절망 거인이 오케이, 내가 아침에 가자마자 팰게 이러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을 열고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갇혀서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부러지고 상처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감옥에서 이제 힘을 잃죠. 그날 저녁에 절망 거인이 자포자기 씨에게 또 물어봐요. 이들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포자기에 하는 말,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해주고 협박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몽둥이를 들고 어제 아침에 엄청 두들겨 팬 그 기세로 가서 몽둥이를 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계속 여기서 두들겨 맞을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목숨을 끊으면 그러면 두들겨 맞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이러고 나가요. 그 다음날 왔는데 목숨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근데 위기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요,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 거인의 손에서 절망에 들어 소망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느니 뭐 빠져나갈 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 뭐 이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우리 거인의 말대로 그냥 죽자 이랬더니 소망이 계속 붙들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며 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냐고 붙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날이 샜어요. 절망 거인이 왔는데 이것들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에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안 죽네. 그랬더니 자포자기가 그러면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뼈 무덤에 가서 보여주고 협박하라고. 그래서 끌고 가서 또 그 뼈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처럼 잡혔다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목숨을 끊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줘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더 소망이 없어요. 두려워 떱니다. 소망이도 두려워 떨고 크리스찬도 두려워 떨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차라리 죽으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 씨가 지금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합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절망 거인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동안 잡혀와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날이 셀 때쯤에 갑자기 크리스찬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가슴에 열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쇠 이름이 뭐냐 하면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약속의 열쇠.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절망에 빠져서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약속을 잊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조차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생각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기도예요. 평소에 생각나지 않다가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절망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야.
감옥에 갇혀있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드디어 열쇠를 꺼내들고 자물쇠를 통과하여 의심의 성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통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운 장래 일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시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지나는 터널이 절망 속에서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게 되는데, 그것을 언제 생각나냐 하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도우실 때,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차라리 자포자기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절망 거인의 손에서 빠져나와 기쁨의 산으로 도착합니다. 이 기쁨의 산에서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모습들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자들이 4명 있는데 이 4명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라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음료를 제공하고 쉼을 얻게 해요. 그리고 푹 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 끝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쉼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고난만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쁨의 산에 오르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영역 안에서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꿀잠 같은 잠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여행이나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또 쉼을 얻으며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죠.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신실이라는 목자들이 잘 쉬고 나서요, 우리 저 순례자들과 함께 산책을 갈까요? 라고 목자들끼리 의논하고 그럽시다 라고 이제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산책을 갈 때에 소개해 주는 몇 개의 길이 있는데 그 몇 개의 길 4가지가, 첫 번째는 오류라는 길, 두 번째가 조심이라는 길, 세 번째가 지옥새길, 네 번째가 청명의 언덕, 이런 데가 있어요. 오류는 이단 같은 거예요. 이들이 진리의 오류를 가지고 벗어나서 이단의 산에 빠진 자들이 어떤 멸망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조심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조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눈이 뽑혀 있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며 절망 속에서 더듬더듬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저 사람들은 의심의 성에 갇힌 사람들이고 절망 거인에게 두 눈이 뽑힌 사람이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저렇게 된다 했더니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며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한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유황 타는 냄새와 불이 또 뜨겁고 막 이래요. 봤더니 그게 지옥 샛길이에요. 변절하고 변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 샛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순례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길이구나. 그러고 나서 청명이란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 청명의 언덕에서는 가야 할 천성을 볼 수 있게 망원경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라 그러는데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믿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야,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은 저 천성이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오류에 빠지거나 조심하지 못하여서 절망에 빠지거나 지옥 샛길로 가지 말고 우리 저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좋은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안내서를 받고 길을 떠나요. 여기 안내서가 있으니 지침을 잘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십시오라고 배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쁨의 산에서 떠나 또 다음 여정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무지가 태어난 곳은 자만이라는 도시예요. 자만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무지가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온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길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 길로 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자만이란 도시에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대요. 자기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우리 마음은 부패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직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며 나는 그냥 선한 행위에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직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일 정도가 아닌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고 먼저 떠납시다 라고 떠나가요. 그렇게 떠나가는 길에 한 사람을 보는데 7 귀신에게 붙잡혀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변절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변절. 가다가 변심했죠. 이 변절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가는 것을 보고 나서 더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길을 제대로 갑시다 라고 걸어가죠. 그러다가 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주의하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가다 보면은 아첨이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아첨이라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흰 옷 입고 나타났습니다. 흰 옷 입고 나타난 아첨꾼.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금 양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라고 길을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십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라고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왔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동안에 사실 이들은요 점점 아첨꾼의 그물에 올가매주고 있었어요. 점점 이들에게 그물을 친 거죠. 목자들이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날 때 뭘 줬었죠? 안내서를 줬어요. 안내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갈래 길에서 머뭇할 때 뭘 펴봤어야 될까요? 안내서 펴봐야죠. 근데 안내서 펼 생각은 못하고 흰 옷 입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아첨꾼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들로 살살 구슬렸을까. 그러니까 옆길로 새는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들이 계속 이 두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그 발 앞에 그물을 치고 있었는데 그물에 지금 걸린 줄도 모르고 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잘못됐다라고 돌이키는 순간 이미 꽁꽁 묶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첨은 떠나버려요. 빠이빠이 이러고 가버려요. 우리를 풀어달라 했을 때 풀어주지 않아요. 나는 또 다음 순례자들을 데리러 갑니다 하고 유유히 사라지죠. 우리 앞에 이 아첨이란 것에 그물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냥 잘못된 길에도 책망이 전혀 없으며 그냥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첨의 그물이 쳐질 때 주의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안내서를 봤어야 되는데 안내서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이들에게는 정말 그물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때 몸에 빛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그물을 끊어줘요. 그물을 끊어주는데 그의 한 손에는 이런 게 들려 있어요. 이게 꼭 빗자루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채찍이에요. 이제 큰일 났네. 그물에서 풀어주는 건 풀어주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채찍질합니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채찍질하는데 채찍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는데 분명히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안내서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내서를 보며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물에 걸린 줄도 모르고 걸어가느냐. 당신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채찍질로 엄청 합니다.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 매는 이 사람들을 절망거인처럼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길에 열심히 내도록 징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사생자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들어서 기억하게 하시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아첨꾼에게 속지 않고 다시는 샛길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채찍을 합니다. 채찍질을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채찍질 해준 이 몸에 빛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안내서. 우리에게 안내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듣고 다니고 내게 잘했다라는 말들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뜻대로 가다 보면요, 그물에 걸리지만 그물에 걸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칼로 그물을 찢어주는 은혜가 필요하고 다음에는 채찍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혹시 채찍질 하시거든, 징계하시거든,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그 채찍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보약이 되고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다시 여정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떠나는데 저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는 길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이거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방통행에서 반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성의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누구냐? 돌아오는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거니까 크리스찬보다 먼저 간 사람이겠죠. 소망보다도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그 먼저 간 사람이 가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소개를 해요. 당신들 어딜 가느냐?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간다 했더니 막 웃어요. 가봐야 소용없다. 내가 지금 가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먼저 출발하여서 도착해서도 벌써 도착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고 아무리 가도 고난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고 끝까지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천성이라는 것 없더라. 당신들 속은 거다. 나도 내 도시에서 떠나기 전에 이걸 진작 알았다라면 안 떠났을 텐데 나도 몰라서 떠나서 당신들 가르쳐 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이 길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무신론자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조롱해요. 야, 그래서 천국이 있대? 그래서 천성으로 간대? 그래서 뭐 지옥이 있대?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고 내가 공부 다 해봤는데 내가 그동안 믿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나도 가봤는데 그 길 먼저 가봤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현혹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소망을 떠봅니다. 진짜 없으면 어떡하죠? 소망이 빨끈하면서 우리가 들을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은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 아니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이 길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크리스찬 형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이가 자기의 확신의 마음을 전달하여 이들은 또 열심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땅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이에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신론자까지 잘 지내고 마법의 땅이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은 계속 졸리게 하는 바람이에요. 걸어가면서 계속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계속 우리 조금만 자고 갑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자고 가자 그래요. 그때 크리스찬이 목자들이 해준 얘기를 생각합니다. 마법의 땅을 지날 때 조심하라 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잘 게 아니다. 이 마법의 땅이 우리를 자꾸 졸리게 하여서 여기서 한번 잠들면 우리 계속 잔다. 그래서 우리 못 간다. 그러니 지금 피곤하고 지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끝까지 걸어가자 라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요.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해결책 하나가 소망이의 간증을 이제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자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짐을 벗게 된 그 상황들, 자기에게 나타난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졸음을 이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게 하고
빛의 사람들처럼 걷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 가는 거 너무 피곤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힘들어. 피곤해.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하다가 믿음의 생활의 열정이 아주 쭉 쉬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해서 일해야 되는데 충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마법의 땅을 지나서 두 번째 무지를 만나요. 이 무지를 만나는데 무지는 여전히 무지하게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이 무지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무지를 도와줘야겠다. 우리 대화를 하자.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는 땅에서 함께 만나 그의 믿음을 점검해 줍니다. 그런데 무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무지의 믿음은 환상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환상적 믿음은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고요. 이 잘못된 믿음은 결국 거짓된 믿음입니다. 무지가 진짜 몰라서 무지가 아니라 알 건 다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무지가 모르는 건 뭐냐 하면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 적이 없어요. 이게 무지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어야 가요. 그렇지. 메모하고 기억해요. 나중에 물어보죠.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갑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진짜 알미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냥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죄인 아니에요. 나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 선한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선행을 하며 살았고 말씀을 지켰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금식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점검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의 행위가 더욱 선한 것으로 인정받아 나의 선한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이 무지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도 정말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이 혹시 환상적인 것은 아닌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긴 믿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아무 작용이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거는 무지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 생활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것 외에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되지. 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며 살아가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가 철로역정의 일부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환상적이고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는요 사실 섬찟하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이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긴 했는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경우. 거둘 때에 나타나는 것.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거둘 때 판단되는 게 이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는 자기가 그냥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믿음은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환상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지옥 형벌을 가야 할 이 극악무도한 죄인,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오직 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분이 그냥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어느 정도 의롭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건 아직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근데 무지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믿어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자기는 선하게 살았대요. 크리스천은 얘기하죠. 그건 선한 게 아니다. 선한 건 주의 말씀밖에 없다. 너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게 선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결코 선하지 않다. 근데 이걸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왜 그러냐 이거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자꾸 무지하다 그러고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고 당신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죠. 괜찮다는 거.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걸 듣지 그거 잘못된 거에 돌아오세요 라는 거는 결코 듣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무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요, 사실 믿음과 삶이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걸어가는 게 순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걸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제 나의 삶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믿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거예요. 무지를 만났으나 무지가 결코 자기의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만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순례자를 위해서 마지막 쉼터인 뷸라를 만납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땅.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 한 송이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충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먹고 힘내서 마지막 쉼터를 거쳐 이제 그가 천성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천성. 이제 저기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천성을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강을 이렇게 보니까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강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옆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무슨 강의 깊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강의 깊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이 강은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물어봐요. 이것 말고 없습니까? 이 강 말고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허락한 길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고, 그리고 엘리야도 바람 타고 갔는데 그것 말고는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모두 다 이 길을 가야 천성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맡게 될 강인데 그 죽음이요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대요. 건너갈 강 깊이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임종 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도 임종 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다가 그래도 소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요단강의 깊이는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은 올 수 있으나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 천성문을 갈 수 있어요. 소망하고 크리스찬이 이 강을 건너가는데 소망에게는 이게 안 깊은 거예요. 이 강이 안 깊어서 그냥 걸어가요. 근데 크리스찬이 난리가 났어요. 크리스찬이 허우적거리고요, 빠져 죽겠다 그러고요, 소망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소망이 옆에 있다가 아니 안 깊어요. 이거 지금 우리 발이 땅에 닿아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옛날의 죄들이 지나가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들이 막 지나가면서 내가 천성문 앞에서 과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받으실까? 이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죄책감이 요단강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불현듯 지나가는 생각과 말씀,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탁 보이니까 요단강이 언제 깊었냐는 듯이 발에 땅이 닿네. 그리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강은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들이 이제 건너가서 천성에서 막 환호하고 잔치하고 예수님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순교했던 믿음도 만나고 막 이런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근데 철로역정의 일부 마지막이 이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지로 끝납니다. 무지도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옆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벳사공이 한 명 있네. 근데 그 벳사공의 이름이 있어요. 벳사공의 이름은 헛된 소망이라는 벳사공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너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 헛된 소망의 배에 타죠. 그리고 헛된 소망이 이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크리스찬처럼 지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줘요. 내려주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건너올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했는데 무지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위에서 그러죠.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 주와 함께 먹고 마시던 자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 있느냐? 그랬더니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이 증명서는 어디서 받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겐 증명서가 없어요. 무지에겐 증명서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라고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서가 없습니다 했더니 천사들이 무지를 꼭꼭 묶어가지고 지옥불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일부가 끝나요. 끝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 들려줍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의 삶에 따라서 내가 천성문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무지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도구가 되어서 믿어야 천국 간대 그냥 믿자 어떤 영화 티켓처럼 보관하고 있다면 그건 무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나 이런 비참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 같은 자를 건지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때로는 지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최근 1부는 크리스천이 천성에 입성함으로 끝나고요. 2부에서는 크리스찬이 떠날 때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떠나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그의 딸, 아들 같이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우리도 천성문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그네라 합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점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천성문에서 함께 잔치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교제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